로마서 12장 2절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헬라어로 누스, 그래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해하고 관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길에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밀히 조사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여기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끼마조거든요. 시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검증하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라고 할 적에는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은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보면 유럽 전역에 구습을 타파하자는 혁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계몽주의라고 그러고 합리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믿던 절대자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이것은 미신이다, 이건 도구마다, 무지몽매다 라고 비판하면서 인간은 이성으로 무한한 진보가 가능한 존재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무지몽매한 도구마를 따라가지 말고 현존 질서를 타파해서 새로운 개혁을 하자, 이렇게 말하며 합리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계몽이고 합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새로운 철학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이론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관점으로 시간과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이야기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압니다. 근데 이 시기가 헬라어로는 호카이로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알거니와 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다가 깨야 됩니까?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더 가까운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곧 구원이라.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가까운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가까웠다는 걸로 봐서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적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몸의 구원, 완성될 영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에 우리의 몸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의 몸이 도저히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낮은 몸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이 모든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때가 너무 심히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구원받아서 영화로워질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까지 신랑을 기다리던, 혼인날을 기다리던 신부가 드디어 신랑을 만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날입니다. 그 혼인날에는, 우리가 혼인날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떻게 해요? 몸을 깨끗이 단장합니다. 벌써 얼마 전부터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자기를 깨끗이 단장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어떤 시기로 알고 있냐면, 이제는 자다가 깨야 된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육적인 욕망을 따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날이 너무 시기 가깝기 때문에, 심히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런데 여기서 밤은 뭡니까? 그냥 밤도 아니고 그 밤. 예.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정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인간의 이성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며 마음껏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 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낮이 그랬는데 호대 헤메라, 그래서 the day, 영어로 말하면 the day and the day예요.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어두움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숨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낮과 같이 밝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호심경은 이 목에서부터 배꼽까지를 보호하는 그런 흉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 이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그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한다는 건 바로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모든 화살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영적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금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누워있지만 잠자고 있는데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잠자는 자는 일어날 수 있는데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왜 세상과 똑같이 죽은 자들처럼 누워있냐 그거예요. 일어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깨워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너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으실 때가 많은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분이 빛을 비추실 것이다.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분이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저앉을 때 나는 안 되나 봐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추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 너희가 지금 세상에 죽은 자들처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일어나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제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과 똑같은 생활 양식으로 살고 있던 그것을 이제 벗어 던져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갑옷은 이제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공격하기 위한 갑옷입니다. 그럼 무기의 옷을 입자, 믿음의 무기를 입자, 영적 무장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깨어 일어나는가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마크 트웨인의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소설 왕자와 거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왕자와 거지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에 비춰진 왕궁의 사치와 그 왕궁에서의 권위자들의 허례와 허식, 그러나 반면 그 권력의 밑에서 희생되는 백성의 삶을 풍자한 소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왕자와 거지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체험되는 내 안에 두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분명히 우리가 거듭났는데 내 안에 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 비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는 한날 한시에 똑같이 태어난, 근데 얼굴도 똑같아요, 그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지 톰 캔디였고 또 한 사람은 왕자, 훗날 영국의 왕이 되는 그런 에드워드 튜더입니다. 근데 이 거지가, 톰 캔디가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맨날 매를 맞고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언곡별에 왕궁에 숨어들게 됩니다. 근데 숨어들었다가 어쩌다가 이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왕자의 꿈은 아주 자유스럽게 런던 거리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노는 게 꿈입니다. 근데 이 톰 캔디의 꿈은 왕자가 되어서 한번 왕자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그 화려한 삶을 살아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우리 장난삼아 한번 옷을 바꿔 입자.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너무너무 그 자유로운 삶을 그렇게 꿈꾸던 왕자가 잠시 왕궁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지 톰으로 오해를 받고 결국 그때부터 거지 톰의 삶을 살게 되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서로 바꾸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에드워드 왕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 옷을 바꿔 입을 때 그 얘기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가 입고 있는 것 같은 옷을 입고 내 발을 훌훌 벗어던지고 잔소리를 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진흙탕 속을 뒹굴 수만 있다면 이 왕관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거지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어느 날 갑갑하고 뭔가 너무 구속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전처럼 차라리 예수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그리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에드워드 왕자의 이 고백과 아마 똑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삶을 사모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그 거지 어둠의 삶을 오랫동안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자복을 입기까지의 과정의 스토리인데 신분이 바뀐 건 아니니까, 옷을 바꿔 입었다고 신분이 바뀐 건 아니니까 결국은 다시 왕복을
회복하게 되고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체험합니까? 톰 캔디가 맨날 아버지한테 맞았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착각하고 이 왕자를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정말 거지 취급받고 쫓겨나고 먹지 못하고, 그런데 신분이 다르니까 도무지 거지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미쳤다고 말하면서 더 때립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왕자가 되어서 이제 새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새 운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옛사람의 삶을 그리워한다면 이 같은 고통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왕자가 왜 거지 옷을 입고 다니냐? 지금 너희가 낮에 속한 사람인데 왜 밤에 속한 사람처럼 사느냐? 네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사람이 왜 어둠의 일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내 신분의 그 특권,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걸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는 자꾸 만들지 말라. 육신의 일을 매 순간 자꾸 실패해가지고 또 육신의 일을 만들지 말라. 13장 13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낮에와 같이, 낮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낮이 가까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물론 컨트롤하는 사람이라야 세상도 다스릴 수 있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요, 네가 하나님 나라 왕자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낮에와 같이 그렇게 고상하게 왕자답게 좀 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방탕하게, 이거는 영적인 해이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중독되어, 세상에 중독되어 살거나 자기 정욕에 중독되어 살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자기 욕망을 따라 무절제하게 자기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고상한 삶을 살지 못하고 화내고 다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철로역정에 보면 이 세상을 허영의 장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지나가게 되는 장터가 있는데 왜 그 장터에서 세월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길목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벗어라.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더 이상 정신을 놓고 세상에 묻혀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방심하면서 나를 그냥 맡겨놓고 있으면, 세상에 맡겨놓고 있고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대로 맡겨놓고 있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흘러 떠내려 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 세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늘 매순간 네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정욕과 세상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에 대해 의해서 그냥 밀려 떠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 기억하고 있냐?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너희가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너희가 정말 그걸 잊어버린다면 버리운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합니다. 습관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포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삶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고 거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습관이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습관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또 뭘까요? 그것이 바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한마디로 율법 전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8절부터 10절까지 전체가 율법을 완성하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삶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13장 7절에서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누구에게도 빚을 남기지 말라 그랬고 13장 8절 뒤에서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절대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거꾸로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학문에 속아서 이성의 논리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만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워낙 지적으로 무지해서 육체가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논리와 자기 이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미련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세상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 무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자기야말로 해방자요, 핍박자요,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며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했고 스데반도 정죄했고 예수도 정죄했던 그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조금도 아끼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다. 나는 받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을 거저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성 밖으로 내쳐진 자리에 있어도 그는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헌금을 온 이방교회에서 다 모아가지고 가서 유대인들을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는 데 내어줍니다. 결국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일평생 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갚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석은 자나 헬라인처럼 자기 지혜에 속고 있는 자에게 나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만인처럼 내 육체밖에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많은 비참함, 거기서 난 건질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자기 경험과 자기 논리에 속는 자, 이런 자들에게 나는 답을 갖고 있는 자다. 그들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나는 처방전을 갖고 있는 자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는지, 이 죽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나는 해답을 갖고 있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고침받은 자로서 그를 그냥 방관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겠냐고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들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이므로 내 삶을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다 던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쭉 전부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에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가식이 없는 사랑, 선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이 속하라는 악여로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선에다가 나를 악여로 딱 붙여서 악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평가할 줄 알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을 깔보고 남을 밟아서 내가 더 높아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예수께서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피값까지 치르면서 사랑하신 그를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11절에 보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렇게 주를 섬길 때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는 인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랑입니다. 14절에는 받게 할지라도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입니다. 17절에서는 끊임없이 선한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 선한 일을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사랑입니다. 19절 20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갚지 말고 그가 필요할 때, 그가 배고플 때 먹이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21절은 결론을 냅니다. 결국 사랑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정복하는 길은, 이긴다는 건 정복을 말합니다. 악을 정복하는 길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유명한 기독교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성인인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머리로는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했지만 육체로는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꾼 말씀입니다. 그가 그 어린 나이에 17살인가 18살 때부터 17년 동안이나 어떤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모니카라는 어머니와 절교할 만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몹시 방황하다가 그가 만 32세 때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회심을 하는데, 그때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 괴로워하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자기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다시 삶을 바꾸어 결국 43세에 주교가 됩니다. 주교가 되면서 그때 고백록이라는 13권에 걸친 그런 긴 자기 인생의 그 회개를 담은 책을 썼죠. 그것이 오늘날 굉장한 기독교 서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랐을지라도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모태신앙도 있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지나가지 아니하시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이 각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저와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날마다 이 말씀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흘러 떠내려 가도록 맡겨놓지 말고, 내 육체가 좋은 대로 맡겨놓지 말고 거슬러서,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이 왕복이 갑갑한 왕자복이 아니라 이 왕자복이 나의 신분을 증명하고 그 신분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왕자가 그 후에 왕복을 입고 다시 왕이 되었을 때 그 왕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소중한 옷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그 성격대로 나를 맡기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더빈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